네, 말씀 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봅니다.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승민 읽어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네.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14장에 계명을 말씀하시죠. 계명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 너희가 불갑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을 것이 우리 몸뚱아리죠. 몸뚱아리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는 알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푸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처소가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 너무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저는 지나친 영적 풀이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성령의 감동. 저는 이 두 가지만 추구합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이죠. 자, 26절 현민이가 읽어주세요.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보혜사가 나왔는데 보혜사는 위로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중재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중재자는 뜻도 있고, 또 중보자도 있어요. 중보자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분. 또 뭐가 있냐면요,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남을 위해서. 또 뭐가 있냐면 조정자, 조정하는 거예요. 서로 코드가 다른데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선한 뜻을 코드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걸 조정해 줍니다. 우리 안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 아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또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코드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코드.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나왔죠? 다빈치 코드.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경고하는데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안 지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지 말 것, 그 누구라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꼬로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양태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은요, 성부 이꼬로 성자 이꼬로 성령이에요. 아닙니다. 각각 인격이 다릅니다. 27절
우리 강민 읽어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붙이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성령 얘기를 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다. 평안. 그럼 인류가 갑자기 성령 얘기하시다가 왜 주님 평안 얘기를 하느냐? 왜냐?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동행하기 원하느냐? 뻔한 거 아니에요, 사단에서. 세상을 좋아하고, 출세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자동차 디자이너를 하든, 옷 디자인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든,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만 갈망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거고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한마디에 여호와 증인들이 그냥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니까 다른 비슷한 말씀도 다 그렇게 꿰서 같이 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한 인격인 예수님이 한 인격인 또 다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관계가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서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은요 십자가 사건 플러스 성령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의 내주 사건을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근데 뜬구름없이 사단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거처를 밝히게 되고 드디어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잡으러 오죠.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앞자리 노릇하는 그들이 오는 것을 사단이 온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왜? 대리자지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단이죠. 그게 그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인데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서 사단의 생각을 뱉어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나와 상관이 없대요.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은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잡으러 올 때 어때요? 그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짓을, 하는 행동을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해요. 관계가 없습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오직 내가 아버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교회 이름 가운데 아가페 교회가 있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이 31절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 31절에 굉장히 무게를 두시더라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나를 잡으러 오든 누가 나를 죽이려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말하고 싶고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31절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뭘까? 도대체 삼위일체, 도대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시는 이 세 인격이 나누는 사랑이 뭘까? 하나님 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누는 이 사랑의 이 비밀이 뭘까? 오늘 아침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뭘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심장을 망치질을 하더라고요. 주님, 또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세 인격께서 도대체 나누시는 이 사랑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오셨대요. 알게 하려고. 왜 오셨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를 알게 하려고. 포인트가 어디예요? 아버지. 아버지. 자기는 없어. 아버지야. 얘기해요. 제가 오늘 31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 예수님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교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삼위일체를 모르고 삼위일체를 모르면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삼위일체 간의 이 연합과 이 사랑, 삼위일체께 일체 안에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러 오셨다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려고 오셨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인격체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놔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내어놓겠어요? 또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려고 왔대요. 아버지의 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정말 심장으로 읽잖아요. 여러분들 미쳐요. 아버지 사랑에 여러분들 미쳐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뒤집어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 포도나무니까 참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포도예요. 열매. 참 포도나무는 뭐예요? 생명의 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는요, 진실의 나무예요. 진리의 나무예요. 그곳에서는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는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는 영혼들의 호흡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포도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예요. 진리의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에서는 영혼들의 호흡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영혼들이 살 수 없고,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어떤 가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공급하나요. 그것은 곧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그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건 관계예요. 관계. 그가 나의 주님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이 설명은, 이 참 포도나무는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5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향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향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떠는 자들이에요. 떠는. 휘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죠? 왜 그래요? 떠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떠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쫙 붙어 있어야 돼요. 2절 무릇 내게 있어 무릇 나를 믿노라 하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어떤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15장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제거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버릇들, 예 습성들을 제거해버린다고 써있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왜냐면요. 무릇 누구든지 나를 믿노라 하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이거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는 가지가 아니라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인격체요, 농부도 인격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인격체라서 아버지께서 이를 원어에는 제버리다 이것이 제거해 버리다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온전한 생명체 구실을 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격체는 제거해버립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되겠죠. 하나는 한 무리는 뭐예요? 영벌이에요. 한 무리는 영생. 한 무리는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요. 한 무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정확히 세 개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요? 하나예요. 왜 그렇죠? 뿌리는 수액을, 땅에 있는 무기질을 받아서 온 가지에 공급합니다. 그럼 가지는 뭐래요? 가지는 잎을 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하늘의 영양분을 나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생명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떠받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니?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다.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 자체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듣게 되면 그것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한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심장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령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왜요? 찌르고 쪼개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 아들은 이미 깨끗하답니다.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원에는요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래. 내 안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계속 주님이 내 안에 있으래. 내 안에. 그럼 그 안이 예수님 안이 어디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지. 내 안에 거하래.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원에는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없이는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제껴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그를 찾고 부르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6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일반적으로도 쓸데없는 가지는 불에 넣어버리잖아요. 땔감으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찾고 기대고 나를 바라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중요한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늘의 것을 많이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어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럼 이 열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 개명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열매. 9절 우리 승민이 형가 읽어주세요. 자, 내 안에 거하라가 뭐냐? 바로 9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계속되는 이 사랑도 다 아가페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걸 건데 너희 또한 목숨을 걸고 살아가리.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너희 또한 나를 너희 생명을 걸면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싸우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믿음이 뭐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허나 이 땅 교회들의 믿음은 변질됐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알아요? 항상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처럼 목숨을 다해서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숨을 걸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워 떨면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 바로 예수님을 내 목숨까지 위하면서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뭘 말해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뜻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말 해볼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다른 말 해볼까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고요.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미워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은요, 믿음의 제3자가 원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목숨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왜 좀 전에 그 믿음을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내 목숨처럼 한마디로요,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좋은 게 아닐까. 예수님의 값어치는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제곱수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 어떻게? 내 몸처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면서 서로 사랑하래.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저버리고 믿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뭘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구려 믿음이 나온 거예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래.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알아요? 한 번 믿으면 이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행진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결혼했대. 그리고 따로 살아. 부부예요? 아닙니다. 부부는 뭐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도 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 지금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를 주님이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어때요?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 명령, 내 법은 곧 내가 관빈이를, 승민이를, 강민이, 수빈이, 환이, 권사님 그 누구든 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요. 형제를 내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없는 행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르고도 어때요? 홍해를 거르고도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때요? 끝까지 신뢰하고 홍해를 지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려고 그러고 어때요? 누구를 향해 돌을 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책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니까. 자, 알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될 수 있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단을 쫓아서 사는 한심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도합니다.